여러분들 앞뒤 눈 가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과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를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정마다 놀라운 영광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삼겹살이 보관되어 냉장고에 있어 핸드폰 벨소리가 울릴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찾다가 포기했던 핸드폰이 냉장고에 있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는 청소부가 자기 자신의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냉장고 코드를 빼어버렸다가 지금 금보다도 더 귀한 코로나 백신 1000명분의 그 백신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청소부가 빼버린 냉장고 코드가 코로나 백신을 보관했던 냉장고였기 때문이죠. 어제는 또 중국 베이징에 입국했던 우리나라 교민들이 자가 격리로 인하여서 여권을 그 방역 당국에 보관을 했는데 그 당국에서 여권을 불태워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방역 당국이 실수로 여권이 쓰레기인 줄 알고 소각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 참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또 때로는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줄 뿐이지 영원한 고통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황당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들, 참으로 평범한 이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다 대단하다고 엄지를 다 지켜 세울 만큼 그렇게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대단했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 너와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것은 황당함을 넘어 끔찍한 일이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한번 결정되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무리 확신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그렇게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로마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황당하게 넘어서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몰려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다시 전해져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도 다시 복음이 들려져서 진정으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믿음을 전파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았던 로마 교회에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로마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이 눈물겹도록 애달픈 마음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빵 맛을 잃어버린 빵집, 다시 사람들이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희석되어 버린 교회에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 안에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복음의 의미는 더욱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 안에 모셔진다는 것은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왼손잡이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바뀌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실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은 그런 시대이니 이를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힘 있는 오른손을 사용했어요. 지금껏 사용했던 힘 있는 오른손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죠? 세상에서는 오른손잡이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오른손을 사용해야 실생활도 편해요. 왼손잡이 물품은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는 오른손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야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른손잡이로 여지껏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왼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왼손은 내가 지체장애자가 아니다라는 그 조건인 줄만 알았어요. 왼손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살아왔죠. 그런데 이 왼손의 비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냥 쓰잘데없이 보이고 때로는 씻어줘야 되고 로션도 발라줘야 되고 손톱도 깎아줘야 되고 불편하기 짝이 없던 이 왼손이 천국문을 여는 금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천국문 앞에 서는데 그때에 왼손으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오른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왼손만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것 불편하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왼손잡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대. 그래서 결단했어요. 왼손잡이로 살아가리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리라. 그런데 막상 왼손을 사용하려니 어떻습니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좀 일하려 해도 힘이 없으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러다 이번 한 번만 오른손 써보면 어떨까? 한번 오른손을 써버릴까? 아니야. 예수님은 절대 오른손을 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오른손 쓰면 오른손이 잘라질지도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 그런데요, 아니에요. 오른손을요 몰래 쓰니까 얼마나 일이 쉽게 되는지 몰라요.
뇌물도 좀 쓰고 편법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안 되면 진상 부리고 그러니 안 될 것 같은 게 다 돼요. 그러니 슬쩍슬쩍 오른손을 쓰고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시침을 딱 대요. 마음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뒤로 몸을 돌려 오른손을 쓰고는 앞으로는 마치 왼손 쓴 것처럼 행세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저 사람은 왼손잡이로 산다고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왼손을 잘 못 쓰네. 왼손을 쓰는 거 보면 어색하기 짝이 없고 젓가락질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얘기처럼 하고 있고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자기는 이제 왼손잡이가 된 것 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오른손을 써버리니 왼손에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위급할 때 오른손을 써버리니 왼손에 근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왼손 쓰는 것이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듯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니 그 심판대 앞에는 진주알이 수억 개 박혀있는 천국문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문에는 동그란 금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그때 왜 오른손 썼냐?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책망하실 만도 한데 다른 말씀은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험악한 세상에서 살다 오느라 수고했다마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저 천국문을 내가 직접 열고 들어가야만 한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 너 혼자 열고 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라. 저 천국문은 오로지 왼손으로만 열 수가 있다. 그런데 한번 연습 삼아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오른손을 한번 해봐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 천국 금고리에 오른손을 댔어요. 한번 딱 잡아대니까 육중한 그 느낌이 드는 거죠. 육중한 천국문이 버티고 있어요. 좀 더 힘을 내요. 낑낑대고 힘을 내요. 힘을 다하여 잡아당겨요. 그러니 조금씩 그 천국문이 움직이더니 조그만 틈새에서 강렬한 빛이 새어나기가 무섭게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 안에서 강렬한 빛이 비춰오자 눈을 제대로 못 뜰 정도여요. 곧바로 천국문을 지키던 천사가 다시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짜다. 내 왼손으로 저 천국문을 열고 이제 천국문이 열리면 그 안으로 들어가도 된단다. 과연 그 천국문이 열렸을까요? 그동안 써왔던 오른손으로도 겨우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천국문이 열렸는데 제대로 쓰지 않아서 부자연스럽기가 짝이 없는 그 왼손으로 그 천국문이 열릴 리가 있겠나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나의 세계관이, 나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껏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껏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사업을 했던 것은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해 했던 것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원하는 것대로 다 사용하고
마음껏 사고 즐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니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잖아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나같이 무익한 자를,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깨닫게 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채찍에 맞아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을 알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 이제껏 내 마음껏 오른손을 휘두르며 살아왔던 내가 이제 왼손잡이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내가 써왔던 오른손, 어쩌면 수십 년 이상 써왔던 내 오른손을 안 쓰고 이제 왼손만을 써야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나도 모르게 오른손을 쓰고 있을 때도 있어요. 오른손 쓰면 안 되는 줄 알고도 오른손 쓰면 쉽고 금방 일이 되니까 모른 척 오른손 쓸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른손으로 쓰는 굳어진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오른손을 사용하고 싶은 그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오른손을 쓰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왼손잡이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왼손잡이로 살기로 했어요. 아무리 말로 고백하고 나는 왼손잡이로 살고 말 거야 아무리 결단해도 왼손잡이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로 바뀌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왼손잡이로 바뀝니까? 왼손잡이가 되려면 힘들어도 불편해도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봐도 때로는 피해를 받아 계속해서 왼손을 사용해야 그 사람은 왼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도 불편해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디옥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어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의 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왼손잡이인지 저 사람이 오른손잡이인지가 쉽게 분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흉내를 내도 우리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폭로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자들의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노릇했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실토하고 있다니까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선지적 노릇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베풀었던 것, 그것이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베풀어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오른손을 슬쩍슬쩍 사용하였다면 그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원한 불꽃이, 영원히 불타오르는 유황 불못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슬쩍슬쩍 오른손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통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그 오른손을 슬쩍슬쩍 쓰는 사람의 그 손에 작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추운 겨울날 동상이 걸려서 꽁꽁 얼어붙게도 만드시죠. 때로는 그 팔목을 꺾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왜입니까? 오른손을 쓰면 안 되니까. 오른손을 써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기도 주시고 동상에 걸기도 하시고 때로는 팔을 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지금 어떤 분에게는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4년마다 벌어지는 올림픽, 이번 일본 올림픽이 열지 못 열지는 모르지만 올림픽의 꽃이 무엇입니까? 마라톤이죠. 제일 마지막 날 마라톤으로 그 올림픽의 모든 경기가 마치게지죠. 이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서는 그 경주자가 한 번 코스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처리해요. 다시는 기회를 안 줘요. 세상의 스포츠에서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면 영구 제명을 시켜요. 다시는 기회를 안 줍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세요. 다시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며 다시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도 믿음의 왼손잡이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의 왼손잡이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이끌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천국문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그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